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월의 둘째 주 주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동일하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서 주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저번 시간에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 저번 시간에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본문을 가지고서 단순히 붙어 있음을 넘어서서 참으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거하는 삶으로 열매를 맺자라고 말씀을 증거해드렸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은 예수의 말씀에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에 참으로 거하는 삶을 살았으며 예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요? 물론 제가 잘해서 여러분께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보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누구나 다 이번 주 나의 삶은 참으로 만족스러웠다.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었다.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주님, 제가 이번 주도 실패했고 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와 회개하는 자세는 점점 우리를 성숙하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못하였다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다고 좌절도 하지 말 것이요. 내가 정말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꽤 잘했지, 자만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서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게 중요하겠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힌다라고 이 가지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텐데요. 과연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열매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열매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행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자,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열매에 대한 이해를 먼저 생각해 보면 보통은 전도의 열매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전도의 열매.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예수님의 그 비유나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하여서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결과로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을 열매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열매라고 했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상황들을 언제나 꿈꾸는 분들도 계시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열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된 것처럼 이런 물질적 성공 혹은 풍요로움을 열매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전도의 열매일까요? 아니면 물질적인 열매일까요? 이 두 가지 다 하나만을 지칭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전도의 열매가 열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열매로 이해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열매를 다룰 때 어느 한 가지로 고정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할 때 그가 이룬 물질적 풍요로움을 열매를 거뒀다라고 설명하지도 않고요. 그가 많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열매를 거뒀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솔로몬이 획득했던 많은 부와 명예와 재산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열매로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통하여서 그가 전도는커녕 돌에 맞아 죽어가는 현장을 통하여서 그가 열매를 맺지 못한 찍어 불태워지는, 오늘 본문 6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되는 가지처럼 성경은 절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전도의 결과물이나 혹은 물질적 풍요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생각해 보면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유의미한 모든 행동들이 다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한 개인이 획득하게 되는 부나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또는 한 개인이 많은 이들을 전도하여서 하나님께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되므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이 반대로 해서 많은 부를 획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가 재물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한 전도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만 쌓은 것입니다. 이처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쉽게 예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일의 결과에 따라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일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로서 제대로 위치해 있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런 열매의 근본적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번 시간의 이야기고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거하고 줄기로서 존재할 때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은 우리 눈에 쉽게 결정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성취되고 눈에 보여지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그렇게 가시적으로 우리 눈앞에 드러나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병폐들의
온상이 바로 이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목표로, 그러니까 열매로, 결실로 얻고자 했던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실상은 자신의 영광과 부와 명예가 목적이었던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공동체로 전락시켰습니다. 또한 전도의 열매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이 구령의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위하여서 전도를 하는 일에 있어서 헌신적으로 달려온 결과 오늘날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열매에 대한 이 잘못된 이해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긴 것도 우리는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열매를 단순히 수치화해서 전도왕이라든지 아니면 목표를 정해서 몇 명을 전도하는 일에 교회가 많은 열정을 쏟았던 지난날의 우리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만든 결과는 개인과 개인의 경쟁을 초래하고 한 영혼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는 개인의 영광의 시간으로 바꾸었던 잘못된 우리의 지난 날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다 열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열매란 무엇인가? 과연 이 열매가 나를 위한 열매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인지 구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로서 바르게 열매를 이해하면 나를 드러내기 위한 헛된 행실들을 그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한, 우리 자신을 위한 헛된 행실들을 그쳐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겠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열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열매라고 생각하면 몇 명을 전도해서 전도왕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누구누구는 내가 전도해서 우리 성도가 된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눈에 보이는 열매, 전도의 결과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수치와 결과물에 목을 맬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 나의 이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 뭐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물론 좋은 거겠죠.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의 열매라고 자신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부하게 하실 때도 있고 선한 일을 가난하게 하실 때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떤 결과로서 열매로서 부를 희망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이 참으로 열매 맺는 삶인 것이지 내가 누리는 어떤 명예나 부가 결코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성도는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열매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세상과 버타여 살아갈 때가 많죠. 이렇게 열매에 대한 이해만 바뀌어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목표를 두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열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열매 맺는 삶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너무나도 세속적인 가치들이 침범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만 우리가 몰두할 수 있도록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헛된 유혹과 욕심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열매라고 말하면서 결국 나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허망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성숙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안위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사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